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외적 고난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차라리 고난을 감당하라. 차라리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으라.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내적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외적 고난이라면 베드로후서는 이제 내적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죠. 내적 고난이란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와 신앙이 오히려 멋있는 신앙으로, 멋있는 교회로 박수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현실입니다. 제가 그림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 스님이죠. 이게 법룡 스님인가? 그분이 교회 가서 설법을 하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교회 가서 교회 강단에서 중들이 설법을 하고요. 목사가 또는 법당에 가서 뭐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진도 있어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요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불교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축하해줘야죠. 그런데 불교에서 이랬다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부처님 탄신을 한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참,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또 있어요. 동성애 퍼레이드 제일 앞에 있잖아요. 동성애 퍼레이드, 서울에서 하는 동성애 퍼레이드 제일 앞에서 목사가 말이죠. 무지개 숄. 이 무지개 숄이라는 게 요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무지갯빛이. 그 무지개 숄을 딱 앞에 걸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면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야, 세상은 변했다. 그래도 너희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2000년 전과 지금은 세상이 다른 세대가 됐다. 그래도 너희가 성경이 진리라고 믿을 것이냐?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은 동일하다. 해탈이니 구원이니 사실은 다 똑같다. 그래도 너희가 예수만 구원이라고 주장할 것이냐? 그래도 너희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은 대답할 것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세상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힌트를 얻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기독교 신앙을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걸고 지켜낼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몇십 년을 더 살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라.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은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 자신은 왜 아직도 이런 세상을 용납하고 계시고 아직도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을 미루는 이유는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라도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최후의 한 사람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저 밀림 끝에 말이죠. 저 사막 끝에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그 한 사람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영 미루지는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도적같이라는 것은 몰래라는 것이 아니죠. 도적이 아무런 예고 없이 방심하고 있는 그때에 오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도적은 예고 없이 물건 몇 개만 훔쳐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워져서 불에 풀어지고 숨겨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는요, 7인을 떼시는 6번째 인을 떼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그러나 믿는 신자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그날을 사모하는 자, 13절에는 그날을 바라보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이 권면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동일하게 주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풍성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마지막 날과 주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바울의 주장이 어려워서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 왜 억지로 푸는 것을 주의하냐면요, 잘못 풀면 잘못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 풀면 잘못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잘못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구원 교리를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해서 그 결과는 세월호와 유병원 같은 너무나 처참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천지가 비유를 잘못 풀고 적용하니까요,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교회는 사실 성경을 푸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해도 만약 성경을 잘못 풀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는 이 큐티라고 하죠. 경건의 시간, 큐티를 금지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하다가 엉뚱한 데로 간다는 것이에요. 큐티라는 것이 개인이 성경을 읽고 개인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이 묵상하고 개인이 적용점을 찾아내서 오늘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 풀기 시작하면 내 행동까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큰 교회들 중심으로 큐티를 금지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주일 아침 매일 새벽에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차라리 적용하고 혼자 하지 말라는 혼자. 요즘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풀고 잘 적용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잘 읽을 수 있고 잘 풀 수 있고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그 속에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그 안에 좋은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고 좋은 말씀이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가시가 나고 해결하지 못한 상처들의 돌멩이가 가득하면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18절은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한 지식은 저와 여러분의 힘씀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힘씀이 필요해요. 보통 이게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또 또 그냥 성경 공부해야 되고 또 그 시간을 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힘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주 앞에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